오늘은 24절기의 7번째 절기인 이파. 이제 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런 절기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뭐 또 불교인들은 또 석가탄신일 기념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어떤 불교인이 저한테 제가 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게 칭찬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불교인들 어떤 그쪽으로 어필을 이렇게 자기가 신자라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는 의도인지 어쨌든지 그렇게 하셔서 뭐 환생을 뭐 몇백 번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길이 다르다. 한 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엔 심판이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제 가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굉장히 좁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 종교라는 수백 종교의 길이 있고, 또 철학이라는, 종교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철학, 심지어는 내 주먹을 매달아. 그런 아주 수많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그 길에는 답이 없거든. 그 길은 전부 다 끝이 지옥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오직 한 길, 좁은 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참 그거 안타깝더라고.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어저께 7절까지. 자, 오늘 8절.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아이가 자라.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삭, 우리가 이제 벼이삭, 뭔가 이삭이 이제 이 펴야 그 열매가 있듯이 이삭. 이삭의 이름 뜻은 이츠학, 웃음 뜻이죠. 웃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죠.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도 참. 18장 12절에도 사라도 역시 웃었어. 그러면서도 부인하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을 만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이렇게 돌이켜서 다 웃게 만들죠. 웃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휴 내가 하나님한테 좀 잘못했었지, 비웃었었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느낌도 아마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비웃었어 이놈아, 떼끼, 이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그치? 우리와 같이 않고 그런 모멸, 수욕도 감당하셔서 모든 것을 다 좋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참 멋지신 우리 하나님.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그죠? 어머니가 주는 모유죠, 모유. 그 모유를 먹는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이 되나 봐. 병아리나 독수리나 모든 새끼들, 세상에 비바람이 불건 뭔 일이 벌어지든
그 어미 품에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야. 밖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네,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들 어렸을 때 집에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안 계시면 굉장히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질 않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교회에 다녀오신 다음에 일을 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제 일을 나가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은 아무도 없죠. 누나들은 일하러 나가고 형은 놀러 가고 나는 그냥 외톨배기처럼 이렇게 좀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컸던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크면서 굉장히 내 인격 내지는 내 삶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 지금도 가끔 내가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잘 파악은 못하지만 어떨 때는 딱 하면서 부끄러운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아이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이 돼. 엄마의 박동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먹는 거 이봐 힘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애들 젖을 떼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한 2년 그리고 최소한은 1년은 12달 정도는 젖을 먹여라. 그게 아이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로서에도 아마 좋은가 봐. WHO에서 말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삭이 젖을 뗐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3살 때도 젖을 먹고 했던 4살은 너무 심한가? 하여튼 오랜 동안 먹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젖을 뗀다 하면 최소한 한 2살 정도 된 것 같아. 옛날에는 어떤 뭐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분유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내지는 뭐 3년도 갈 수 있고 뭐 4년도 갈 수 있고 모르겠어. 한 2년 정도는 젖을 먹인 것 같아. 젖을 떼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아우 잔치를 벌였어. 우리는 보통 보면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 그 이스라엘에는 그 생일잔치가 없대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방 문화래요. 이방 문화.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생일이 과연 기쁜 날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어떤 왕이 행복한 날을 이게 체크해 봤더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날이 뭐 일주일인가 7일인가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막 하루하루 살면서 특히 이제 요즘 자유 대한민국 지금 막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막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막 강박관념, 어떤 분은 막 어떤 심장 내지는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 가기도 하고 약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가정에 급박한 어떤 뭐 가정 경제가 그냥 촥 그냥 내리는
부모 형제 간의 어떤 그 아주 극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뭐 고아원에서 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막 그런 것들을 본다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면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지? 때로는 내가 태어난 건 부모 탓이 되기도 하고, 응? 막 그런 이 원망, 자조 섞인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실은 이 땅에 우리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오는 순간 물 감옥에 갇힌 거야. 물에 아주 감옥에 갇힌 거야. 로커만 목사님도 이거 물에 갇혔다는 건 아시더라고. 왜 성경 그대로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도 아직 이 지구 개념이야. 예, 이 껍데기에 사는 거. 그 물에 쌓여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로 보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우주를 인정하니까. 예. 근데 이제 실은 이거거든요. 이사야 40장 22절. 예, 원형의 지구라고 하는. 예. 그게 원형이라니까 이게 이 둥근 거는 다 인정하는데 이게 지구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평평하면서 둥근 서클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원형이라는 것은 볼이 아닌. 이 물에 쌓여 있는 것도 러크만 목사님은 보셔요. 오, 대단한 거죠. 개혁교단들은 그런 걸 못 보죠. 이 물감옥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가 탈레스가 말하듯이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에요. 물. 물을 창조한 거야. 물방울 창조한 거야. 물방울.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정광훈 목사님 성경 굉장히 잘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쓰는 분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 쪽에 조금 독립교단들, 그쪽 침례교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이 혼적 지식 문자적으로 굉장히 잘 봐요. 그건 박수. 근데 이제 좀 개혁교단들은 그쪽은 좀 떨어지는데 영적으로는 또 앞서죠. 영적인 데에 굉장히. 그러면서도 정광훈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통 목사들이 보지 못하는, 보통 목사들은 대부분 어떤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 교리보다는 인간 교리, 거기에 굉장히 많이 크게 영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 또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나 또 이쪽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그 영적인은 좀 부딪히지를 못해. 혼적인 깨우침은 많아. 근데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도 지군이 우준이 한다고. 왜냐면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만나서 그거 깨달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겠죠. 뭐 지금도 뭐 대단하죠. 뭐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지금 탑 랭크 되지 않은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러크만 목사님도 어마어마하죠. 이분도 뭐. 저는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쓴 이 주석 성경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도 이제 보지만은 아직도 지구 개념, 우주를 인정하는 그런 개념,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건 이제 내 생각에서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네가 뭘 그러면 되면 거기까지. 뭐 인간이 뭐 누구든지 마이크 잡으면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기 요양원에서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을 미리 앞당겨서
공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공연단이 오는데 와서 사회 좀 봐달래. 그래서 이제 가서 사회를 봐줬더니 아유 어떻게 사회를 잘 보냐고 하면서 칭찬하고 그냥 기뻐하고 예, 제가 제법 사회를 잘 봅니다. 제가 이제 경찰 방송에서도 좀 한동안 이게 사회를 보고 했는데 하여튼 뭐 특출나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예, 그냥 이민기 응변식으로 좀 잘해요. 예? 그냥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예, 준비 없이도 그냥 예,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주 아주 사례도 하시고 예, 그러신 말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지금 한 2년 3년 최소한 2년 모유가 없이 요즘과 같은 그러면 아마 3, 4살까지는 하다가 이제 젖을 뗐을 거야. 그때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생일 개념을 정말로 좋게만 봐야 되는지 그렇다고 생일을 꼭 나쁘게만 봐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을 물과목으로 많은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과목인데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또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이자 복의 통로이고 통로이고 하여튼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림을 제가 아직은 확연하게 이렇게 보지는 못하는데 얼핀칭 딱 볼 수 있는 것은 물과목이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천지에 들어온 인생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과 6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온 사역 두 가지 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한다는 거. 감옥에서. 감옥이 뭐야? 물감옥 아니야.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준. 이게 창세기 1장 6절 아니야.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1장 6절이에요. 1장 9절은 100% 평평한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서. 이게 1장 9절. 1장 14절부터 요 가운데 해달별이죠. 가운데 해달별. 요걸 우주라고들 속이고 있고. 이게 제가 여기까지는 보는데 더 큰 그림을 지금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좀 희미하죠. 이렇게만 봐도 성경 어마어마하게 잘 볼 것이라고 아마 하나님이 쓰담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쓰담. 물과목이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야야 그건 네가 틀렸으니까 우리는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렇다면 깨갱이고. 근데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영들은 이 땅에 와서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영은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전도서 3장 21절 육은 이 흙에서 만들어졌고 이 물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만나면서 혼이 이 물 감옥 안에서 창조가 되거든요. 이 물 감옥 안에서 창조된 거는 돌아갈 데가 없어. 그거는 반드시 영이 다시 돌아가고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이 감옥 중엔 감옥인 지옥에 가느냐, 교도관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서 구원받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그래서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까지는 제 거 인정하셔야 돼요. 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더 크게 보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정광훈 목사님 거를 제가 몇 개 들으면 얼핀칭 정광훈 목사님은 저보다 크게 보시더라고. 저보다 바운드리가 좀 넓어. 제가 몇 개 못 들어서 뭐 어떤지 몰라도 뭔가 그분은 높은 단계, 깊고 넓고 높은 단계까지 어떤 부분에 가 있어. 굉장히 부러워. 아, 정광훈 목사님은 진짜 욕하는 사람도 많죠. 그분의 신학적인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몇 마디 겉으로 하는 거 가지고 이단이라리고, 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과연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하나요?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큰 잔치. 생일날 한 게 아니고 젖을 떼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일 개념도 크리스찬들은 조금 뭔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도 생일을 안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야, 12월 25일이 생일이. 그거는 당신이 속는 거고, 어디 무슨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생일이야. 지금 뭐 목사님들, 신학자들, 모든 성도가 12월 20일이 생일이라는데 저같이 말하면 저보고 또라이라고 그러든지 어떤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지. 이단. 넌 이단이야. 이단 개념도 뭔지도 뭐 막 자기하고 무조건 달라면 이단이야, 이단. 예수님은 생일이 없어. 어떻게도 석가탄신일 뭐 기념하면서 뭐 그런 그래서 제가 그랬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그 생일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없을까? 응? 하나님이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면이다. 인간이 아니요. 네. 마호메트의 생일이 있을지라도, 공자의 생일이 있을지라도, 석가모니의 생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없어. 이 기독교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디 생일이 있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려고 자꾸 생일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 생일 지키면 안 돼. 그것도 진짜 날짜를 안 나면은 그거기다 맞추라고. 12월 25일은 그거는 해를 섬기는 날이야. 해. 이방인들의 종교야. 그걸 대체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지켰으니까 지켜야지. 바꿔야지. 틀린 건 바꿔야지. 그걸 개혁이라 그러잖아. 개혁. 법도 틀리면 바뀌잖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부러 안 가르쳐 준 거야. 신비로 감춰놓은 거야. 그러면은 물론 그것을 기리고자 하는 그 정신은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이 예수님의 생일이야. 매일이 예수님 부활.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요. 매일이. 근데 이 인간은 꼭 그런 절기를 꼭 정해서 뭔가 하고 싶어. 안정적이고 왁구 안에 넣고 싶은. 응?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물과목 말하고 그 뒤에 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우리 지금 IQ 120, 150도 안 되는 상태로서는 말해봐야 서로 이건 평생 싸워도 해결 안 돼. 예. 깨닫는 사람은 알아서 해. 알아서.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르미츠바라고 또 이제 잔치를 벌이죠. 남자애들은 13살, 그리고 여자애들은 바트미츠바. 바르는 아들이고 바트는 여자를 말해. 딸. 그래서 뭐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네. 시몬의 아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의식이거든요. 성인의식.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남자애는 13살, 여자애는 조금 성숙하니까 12살에 성인의식, 그 축제를 여기처럼 큰 잔치를 베풀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바르미츠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는 없었을 것 같아. 이후에 나왔을 것 같아. 아브람 이후에 아마 율법 전후에 아마 제정되지 않았을까 싶어. 큰 잔치를 베풀었어.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렸네.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면 좋죠. 우리 어렸을 때는 특히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명절 때나 조금 고깃국, 좀 다양한 음식, 뭐 이제 1년에 몇 번 안 됐죠.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있어. 결혼식 내지는 조금 반대적으로 장례식도, 그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거기 가시는 분, 가서 뭘 먹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잔치 개념이야. 먹을 거 없었던 게 막 이제 막 거기 가면 막 먹을 게 막 흥청망청, 그냥 어떨 때는 막 배 터지게도 먹을 수가 있어. 막 그러니까 이제 잔치는, 우리 어렸을 때 잔치 그러면 다 좋죠. 지금도 그 잔치 그러면 좋잖아. 결혼잔치. 일단은 뭐 누군가를 축하도 해주고 먹을 게 풍성하고. 요즘도 좋잖아. 잔치 그러면 좋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잔치 벌어졌다, 잔치 그러죠. 잔치국수 먹자,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이 와도 그렇고. 잔치는 참 좋죠.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교회. 이게 2장 3장에 나오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5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7년 환란, 이 7년 환란, 7인, 7나팔, 7금대접, 이 호리병, 환란을 받는 동안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되진다고.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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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단. 제가 이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단한 이거는 제가 피아노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피아노 실력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이제 트럼펫 부는 사람하고 색소폰 부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건반을 조금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든 못하든 해야지. 그래서 이제 3인주로 가서 이제 결혼한 사람 거기 봉사해 준 적이 있는데
제 실력을 아는 사람이 봤으면 이 결혼식 축가 이거 저 피아노 반주는 저 캔슬하고 다시 하자 다시 그랬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제 껍데기는 하니까, 예? 껍데기는 흉내는 내니까 남들은 잘하는 줄 알지. 예. 예. 이 축하.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잔치 축하 공연들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많기를 바랍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상이야.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라는 말을 못 들어봐.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다 기적이야. 그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어.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 못하냐면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못 만난 게 아니고 만나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내가 그 뜻대로 안 해서 그래. 이게 뭔 말인지 어렵지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서 육체가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관심만 가지면 소경의 눈도 그냥 눈이 떠져. 응? 에파다 열려. 에파다. 응?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여리코 그 지역에서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질러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막 꾸짖어도 그냥 더 크게.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야. 수많은 병자가 어디가 아프든 어떻게 아프든 몇 년을 고생했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이든 질병으로 온든 육적인 혼적인 그 정신적인 영적인 그 질병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된다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관심을 받으려면 소리가 커야 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부흥 강사들이 아멘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어. 저는 막 아멘을 따블 아멘에다가 막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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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지하게 그런 사람이 관심을 받아.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대. 정광훈 목사님이 하도 아멘 소리를 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대. 야 이놈아 너 아멘 좀 그만해라.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정광훈 목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아멘 아멘 응?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온 거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 석가모니를 대자대비하다고 또 옛날 왕들한테 그러죠. 대자대비하신.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 써야 되는 말이야. 인간한테 써야 될 말이 아니고 왕이시고 주이신 그분께. 그랬더니 이제 32절에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걷고 있었어. 알면서도, 들리면서도. 왜냐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 내지는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희들이 응답받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더욱더 크고 강하게 요구를 하라. 너희들 마음을 더 집중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냥 걷고 있다가 때가 된 거야. 때가 되고 이제 가르칠 어떤 의향들이 다 표현이 된 다음에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우, 내가 영어가 나오네. 어우, 제가 영어를 제가 저녁 9시 반에 배웠기 때문에 9시에는 이제 영어 유청하게 되는데 아침에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야, 이게 성령께서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시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이게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예전에 누구야? 우리 옆에 우리 신학교에도 이게 눈이 안 보이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이 천냥이면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하는 것처럼 이 눈의 역할이 이 눈이 안 보이면 페니스비 이 찬송 작가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이죠. 페니스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물었대. 소원이 뭡니까? 뭐 5분만이라도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싶다 했던 거죠. 페니스비? 아유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데 그런 것처럼 심청이의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심청이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공양이 300석을 바치고 물속에 인당수에 빠지는 그런 그 눈이 그렇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목숨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 이 눈의 가치 참 감사해야 돼요. 이 눈으로 본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창조 세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다는 거. 참 감사하죠. 아이고 하나님하고 갑자기 눈 마주치면 아주 정신이 없어. 아이고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은 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냥 눈이 멀어버리잖아. 3일 동안 눈이 감겨버리잖아. 예?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가 네 눈을 만져주면 네가 난다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이거 또 이게 나는 눈이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들 그러시죠? 축하드립니다. 이 영적인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눈이 멀어버려. 네. 비늘이 씌어져 버려. 네. 여기 보니까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게 눈을 딱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이렇게 눈을 만졌더니 즉시 눈을, 그러니까 요즘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뜨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아직 의술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백내장 내지, 백내장은 수술 간단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하는, 백내장은 좀 뭔가 긁어내면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 예를 들어서 녹내장, 흑내장 그런 것들은 고치지는 못해도 조금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지금은 있어. 현대 기술로는 뭐 항반변성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눈이 죽은 거야. 현대 기술로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바꿔 끼는 거죠. 바꿔 끼는 거. 그것도 뭐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기술까지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야. 죽은 것을.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도 90세까지 태가 죽었다고. 90세에 애를 낳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90 전에 지금 아유 힘들어 이런 분들 정신 차리세요.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들어. 아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야. 누구든지 주님만 만나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장기들이 주님을 만나서 또 주님만 만나면 실은 다 해결이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백지수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수표 쓸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죠. 그게 백지수표 쓰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저 산으로 돌려서 바다에도 내 말 한마디로 저 산이 붕 떠가지고 바다로 넣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왜냐하면 아직 혼과 육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다 막아. 응?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느니 여기서 야야야야 이거 봐라. 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코에서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러는데 응? 야, 딴 데 봐봐. 딴 데 보면 다른 성경에는 여거하고 달라. 에? 이 무슨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에? 이 여리코에서 나가니가 아니고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 모순이잖아, 모순. 이런다고 이게. 에라 예. 또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인가? 20장인가? 20장 20절에 보면 세배들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더라. 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응?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이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어머니가 말하는 거고, 거기는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는 거고. 그게 모순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기자들의 눈인 거야, 보는 눈.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야.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한 거라고. 한 가지씩만. 지금 마태 기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한 거로 본 거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라는 기자는 그 본인들이 말한 걸 본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모순이니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느니 이런다고 이게 아주 뭐 성경 연구 무지하게 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관점, 기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을 다 얘기했다면 되는데 이 성경에다 그걸 다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 주시죠 이럴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떨 땐 그래요. 선생이나 목사한테 선생님 그때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나 선생 탓을 한다고. 자기 탓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썼는데 땡인 거야. 물론 반은 맞은 거지, 반은. 그러나 진짜 그 문제를 낸 그 취지에서는 반밖에 말을 못했으니까 땡이야. 틀린 거야. 왜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언제 다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뭐 얘기하면 뭐 다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안 돼. 뭐 수십 시간, 수만 시간 얘기한다면 쫙 얘기하겠지. 응?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탁탁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선지식이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떤 그 현장에 있었던지 그거를 많이 알면 뭔가 그냥 여기서 이 갭을 한두 시간 차이의 갭을 딱 얘기해도 알아들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오해를. 이런 걸 오류가 있다, 모순이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이런 목사들, 이런 신학자가 부지기수고, 그러니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안 읽어. 왜? 어차피 뭐 오류가 많은데 무슨 뭐 읽어야 뭐 에? 성경은 전혀 오류 없어요. 시편 12편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라. 영원토록 1.1억 변함없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무슨 오류고 모순이야. 당신이 오류고 모순이지. 당신은 오류동 가서 살아. 그 오류 있는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 거기 사는 거야. 아이고,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의 오류가 있고, 기자들이, 이 성경 기자들은 39명에서 40명이 성경 66권을 썼잖아. 근데 실상은 썼지만 쓴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로봇처럼 개념상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야. 성령님이 쓴 거야. 성령님이 쓰되 내 그 육체 안에서의 그 한계 안에서 쓰는 거야.
이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그 개념상 뭔 말인지 알겠죠. 영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 인간과의 차이가 있는 그분이 그렇게 쓰신 거라고.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그거 갭을 줄이겠느냐. 못 줄여.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면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막 뭐 신학자네, 뭐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목사고 내가 방송에 나고 얼마나 큰 목회를 아주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 간첩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저들이 나를 감옥에다 가두고 나를 사형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좋아. 정말로 나를 위한 놈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지만 주님 그러지. 야, 이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일은 굉장히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실수를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논하고 그런 정신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쳐야 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잖아.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잔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죠?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 죽은 눈이 변하여 산 눈이 되고, 마른 손이 움직이지 않던 게 움직이고, 다리가 평생 걷지 못하던 그 발로 걷고 뛰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잔치가 벌어져. 잔치 벌렸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분이 생사복을, 그분이 심판을, 그분이 우리를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고, 이야, 분봉왕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그분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기적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 9절,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사라가 젖을 때고 이제 내 품에서, 엄마 품에서 좀 나가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웅아리 안엉을 하면서 이게 뭐 하면 하갈이 이 이집트에서 여종으로 얻어온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조롱하는 거야. 조롱.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인가요? 시므이? 다윗 왕을 조롱했던. 나중에 다윗이 용서를 하지만 결국은 그 조롱하는 그 실력대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죠. 다윗도 참 그릇이 큰 사람이죠. 나 같으면 그냥 조롱했던 사람
쳐라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조롱. 엘리사를 조롱했던 애들 있죠. 42명.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여 물러가라 대머리여 조롱하다가 그냥 암곰이 나타나가지고 곰이 42명을 그냥 쳐 찢어 주겠지.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이건 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말이 막 심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린 걸 보면 없어. 이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욕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글이 남아 있어요. 근데 심하면 저기 유튜브에서 차단을 시켜. 없으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욕했구나. 이제 제가 알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빈말을 해도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2장 28절 36절이네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네 입으로 이실족 직고하렸다. 정말로 괴로운 일이 벌어져. 우리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영체로 딱 됐을 때는 다 생각나는 거야. 완벽하게. 그럼 말하면서 얼마나 괴로워. 다 우리가 지금 보면 막 댓글에도 보고 뭐하고 뭐 욕하고 막 막말하는 사람 많아. 그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 설령 그런 마음으로 안 했을지라도 틀리게 말한 것도 나중에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야. 성경만이 틀리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모르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 뭐 시간 많은 사람은 더 정말로 성경 많이 읽고. 또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의 뜻 내지 어떤 문화 풍습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명 내지는 여러 가지를 알고 보면 또 달라. 그리고 그것을 또 가이드해 주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먼저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안경이 달라져. 도수가 한 번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읽으면 도수가 0.1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면 갑자기 그냥 몇 도가 0.몇 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얼마큼 성경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라고 할지 사랑이라고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가까이 하고 읽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어. 안경 밝기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에서 순간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 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 신학자, 설교자들은 성경을 많이, 진짜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뭐 3인칭으로 그녀, 그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말할 때가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성경에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뭔가가 좀 잘못되거나 뭔가 어감이 좀 그럴 때는 좀 이름보다는 그녀, 그이 이런 인칭 대명사를 써.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하갈이라는 이름도 안 불러,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도 안 불러,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안 된다는 거야. 25년 전에는 이제 아기가 이제 이삭이 지금 젖됐으니까 뭐 2살이 지났는지 3살이 지났는지 그것도 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7, 8년 전에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죠. 상속자에 대한. 15장 3절에 보면 그죠? 상속자에 대해서 자기 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몸종을, 15장 2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하니,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태어난 자, 자기 씨가 아닌 자기 집안의 청지기, 아주 이 청지기,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그 충실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야. 내 씨가 없으니까. 참, 이 엘리에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뭔가 할 때 진짜 누군가에게 각인되게, 누군가에게 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영원히 빛나는 이름, 이런 엘리의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참 멋있는 이름이죠. 아브람도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브람에서 시에서 난 마음에 안 들어도, 사라의 마음에 안 들어도 상속을 해줘야 됐는데, 근데 그 자식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거기다가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내가 내 배로 난 자식을 조롱을 해. 그럼 이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지. 11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야? 인하여. 근심의 대상이 된 게 누구야? 이스마엘. 그러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야 지금. 엄마의 교육이 잘못된 거지. 엄마의 교육.
하갈이 종의 개념이 아닌 조금 사라와 같이 좀 넓고 큰 마음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의 조금 씨가 조금 뭔가 어그러진 씨일지라도 많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부모 교육,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야. 늘 어떻게든지 더 아브라함의 것을 뺏고 저 사라 여주인의 것을 뭔가를 하자고 하는 그 마음 자세에서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스마엘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맨날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좋은 목사, 좋은 분들한테 배워야 돼. 목사 치고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목사 없죠. 다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좋다 그러죠. 근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신의 목사를 70%만 믿어라. 30%는 당신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이 눈을 떠서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 에파다! 이게 열려야 돼. 에파다라는 뜻은 열려라는 뜻이거든. 열려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에파다. 아까 여기 소경이 눈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죠? 눈이 떠지죠. 이런 눈이 열려야 돼. 아브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거야. 물론 뭐 아브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브람도 그런 눈은 못 뜬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한테도 이제 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브람보다도 한참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잖아. 그래도 볼 줄 알잖아. 자기 눈에 있는 자기 문제에서는 몰라. 그 문제 보면 깜깜한데 남을 평가는 제법 하잖아. 우리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더 미리 유비무한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심판과 7년 환난과 다가올 천년 왕국에서의 진짜 멋지게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뛰어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더 멋지게 그렇게 해나가려면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난 이거밖에 못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절대 그건 틀린 말이요. 지금부터 노력하는 며칠, 몇 달, 몇 년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그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 완전히. 자꾸 육신의 판단, 육신의 어떤 그런 거로 보면 안 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느냐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선포한 금식기도 이틀차죠. 내일까지 그 대체 휴일이네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로 좀 더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에 동참하셔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든 만큼 내 가정, 이 사회, 나라,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상을 해주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하면서 일을 나가지 마. 승리하시는 천지창조의 법이야. 제발 성경 읽기 운동 모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